계속해서 우리 오늘은 다니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형국을 보면 역사적인 배치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3차에 의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수십 년, 70년을 지내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유다인들에게 고민이 생기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살았고 거기에 성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이 바벨론에는 자신들의 신 마르뚝이 있었고 또 그들의 이방 신상과 신전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실까?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 바벨론에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6장은 다니엘의 이야기, 뒤에 7장부터 12장은 묵시록인 계시들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정한 음식으로 지내며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2장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며 온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요. 3장에서는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자 그들이 정해진 벌대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이 세 친구가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꾼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왕이 비천하게 되기도 하고 존귀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장에서는 그 후대인 벨사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교만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전리품인 여호와의 성전 물품을 가져다가 술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이 글에 대하여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신데 뜻은 재었더니 부족하더라는 뜻으로 벨사살 왕이 부족한 왕이라 이제 그의 대가 끝날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 바벨론의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30일간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경배하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조서가 만들어졌음에도 하루에 3번 자신의 숙소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법에 걸려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다니엘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방신상에 대한 경배와 왕에게만 경배할 것을 요구함에도 그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더불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믿지 않는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늘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깁니까? 목사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쳐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또 자리에 앉을 때마다,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도들이 생각날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데 정작 본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니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단편적인 예로 어제 우리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목이 아파서 전화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알아서들 나오시겠지 했더니 정작 나오셔야 될 분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 안 나오셨을까? 제가 어림짐작해보면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필요 없을까요? 나는 하나님 알 필요가 없습니까? 나는 나이 먹어서 내일 모레 까먹으니까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말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안 배워도 되고 나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안 나올까? 제가 곰곰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는데 이유가 간단해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삶은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대고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인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정한 시간에 자신이 정한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십니까? 거기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습니다. 다니엘서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이곳 바벨론에 계시고 이 바벨론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거기에는 다니엘의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열쇠가 없다는 것을 믿는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적들과 싸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들과 고민에 우리 성도들이 빠져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진로, 미래로 고민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경제적 문제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십니까? 간절하다면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간절하면
기도하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질 않아요. 이 말은요,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러 나오시라 그러면 꼭 대답해, 목사님 집에서도 기도해요. 그럼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학원 가라, 도서관 가라 이야기하면 자녀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엄마 집에서 공부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웃기지 마. 집에서 네가 TV 보지 공부하니? 네가 침대에서 달그닥거리지 공부하니? 학원 가, 도서관 가. 우리는 알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부흥회하고, 왜 기도원도 가고, 왜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자꾸 모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인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간절한 성도는 하루에 3번씩 또 하나님 앞에 정한 자리,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적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반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만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는 성도만이 간절함 가운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는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예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느냐 묻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새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죽음도 그들의 신앙을 끊지 못합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하며 복음 전하다 죽는 게 소원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예수님 믿다가 멋지게 죽는 게 소원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도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멋지게 믿는 법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이상하게 자꾸 몸이 힘들면 교회를 안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거리가 멀다고 교회에 안 갑니다. 어떤 분들은 지방에서 교회에 오기도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방에서 또 멀리서 교회 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자주 늦습니다. 5분 10분 지각합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마음이 5분 10분 정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있는 성도들은 1시간, 2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그날의 은혜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온 사람과 그렇게 간절함이 없이 온 사람이 받는 은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교육하던 시절 비전 트립을 떠날 때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일정을 해도 은혜 받는 청년과 은혜 받지 못한 청년들의 차이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3개월간 준비 모임에 한 주도 안 빠지고 와서 기도하며 준비한 청년들은 그 비전 트립을 가기만 해도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됐으니까. 그런데 매주 그냥 와서 엉덩이만 붙이다 가고 여행 가는 것처럼 이제 가겠다 하며 기다리다가 놀러 간 친구들은 아무리 은혜를 줘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배도 교회 생활도 일찍 와서 준비하고 더 큰 은혜 받는 준비된 사람들이 더 큰 은혜 받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편찮으시면 교회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하늘나라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하늘나라 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밥 먹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기도하다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은혜롭지 않습니까? 친구랑 놀러 가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전도하다 하늘나라 가는 게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프면 교회 오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 안 나오면 여러분 어디 가서 고침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핑계들이 생겨납니다. 할 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그 중요한 시간과 맞바꿀 만큼 중요한 것이 맞습니까? 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받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경은 아예 찍어버리라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 지옥 가느니 그것 없이 천국 가십시오. 왜 세상과 자꾸 타협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괜찮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중하다 생각하던 그거 안 하고 교회 오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찬송 부르다 죽겠다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기도하다 죽겠다는 신앙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도 살려주시고 무너지는 사람도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서 죽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화로운 상급으로 면류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죽음도 각오하는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박해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내려오고 신앙의 박해가 시작되면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보이는 겁니다. 결과가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비군 훈련 갔을 때 경험했던 건데, 예비군 훈련장에 그 조교들 중에 좀 높은 사람이 이렇게 좀 큰 총, 기관총 같은 거, 저는 공익 출신이라 잘 몰라요. 이런 걸 딱 갖고 와서 딱 놓더니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거 완벽하게 분해 조립하면 30분 일찍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비군들은 또 빨리 끝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 딱 들고 내려가더니 진짜로 폼나게 착착착착 분해서 분해 끝 하더니 또 착착착착 하더니 딱 조립하고는 딱 들어온 거예요. 박수를 아주 엄청 받았어요.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잘 조립하고 잘 분해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군대에 있을 때 맨날 했던 거거든요. 평소에 열심히 그걸 해놨더니 제대한 뒤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그 사람의 죽음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살았을 때 주를 위하여 산 사람만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 사람만이 죽어도 천국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 사람만이 죽을 때까지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예배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전도하십시오. 그래야 죽어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십시오. 오늘 다니엘서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니엘서는 7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이루어가실 미래의 일들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면서 세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성도들에게 약속의,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벽에 여러분들이 떨어져서 중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위에서 밧줄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 밧줄을 잡고 이제 올라가면 살 수 있습니다. 밧줄을 잡은 지금 우리의 상태는 절벽에 겨우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저 밑은 영원히 떨어질 것 같은 깊고 깊은 절벽이고, 바람은 심하게 불러 우리의 몸은 대롱대롱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이 밧줄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밧줄, 그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도,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제국의 황제 벨사살 왕도, 또 위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즉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원수 마귀가 이렇게 시험했죠.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리라 하였지만 거절하셨던 겁니다. 세상 영광,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렸던 영광일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고레스 왕이, 로마의 시저 왕이, 중국의 진시 왕이 누렸던 영화들이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그러한 영광으로 위로받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할 것, 영원히 기쁘게 하지 못할 것,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변해요. 맨날 듣는 말이 뭡니까? 왕처럼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자 입니다. 왕처럼 살면 남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게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에 가득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말에 우리는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탐심을 가지고 살게 되고 일만하게 뿌리를 지니고 살게 되며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게 축복 같습니까? 그것 또한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오직 신앙에 정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왜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믿습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니엘서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관자이시며 만유의 주인 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사랑의 약속이며 구원의 약속이며 우리는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믿는다면서 세상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왜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큰 게 필요한 게 아니지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그것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 다시 믿음에 도약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에 정진하여 큰 구원의 축복을 받는 예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사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어 믿게 하시고 더욱 목숨을 다하여 믿게 하시고 더욱 주의 약속을 붙들어 믿게 하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받는
잘되고 형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향해 나가는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